어, 2023년 10월 8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28번째 개송 제9장 악품에 있는 13번째 마지막 개송입니다. 어제 127번째 개송하고 같은 맥락인데 같은 내용이면서 이제 악업이 이제 죽음으로 바뀐 것이 이제 달라서 한번 의미를 이해하고 관련 경전들 좀 보겠습니다. 공중에도 바다 한가운데에도 산의 굴에 들어가도 죽음이 압도할 수 없는 곳, 이 세상에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이 압도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은 죽음이 도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송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신통력을 갖춘 사람들이 죽음이 다가오자 죽음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을 알고 피합니다. 공중에서 숨어 있고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서 숨어 있고 산속에 틈이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결국은 죽음이 다가오자 모두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죽음이 압도할 수 없는 곳이란 그곳에 서 있으면 죽음이 압도하거나 정복하지 않을 곳, 그런 곳은 심지어 머리카락 끝만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는 이전과 같다는 것. 이전은 이제 127번째 개성이죠.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죽음을 이미 선물로 갖고 태어납니다. 언제 받을지 모르는 죽음이라는 선물이 태어남과 함께 짝을 이뤄서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죽음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아라한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아라한의 마음은 우리들이 죽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이 오온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분들의 표면적인 죽음은 죽음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양상의 생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라한에 대한 죽음, 아라한이 죽었다고 할 때 어떤 의미인가가 분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송에서는 키워드가 죽음인 것 같아서 죽음에 대한 경전 한두 개 찾아보았습니다. 이미 다른 수기불교 붓다의 말씀에서라는 그 보디 스님의 글 속에서 인용되어 있는 경전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그 경전 내용을 이제 번역한 그대로 한번 보면서 공유하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파세나디 코살라 왕은 한쪽에 앉아서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이게 코살라 상유타니카야 세 번째 코살라 상유타예요. 스님께서 코살라의 수도 사위성 사와띠에 아난다 핀디카 아람의 제따와나 급고독 장자가 보시한 기원정사, 제따와나는 한문으로 기원정사라고 하죠. 기원정사에 많이 머무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위사카라는 여성이 보시한 또 절에도 종종 머무르셨는데 아무래도 수도에 왕이 살고 있는 사와띠 사위성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이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의 신자가 돼서 혼자서 때로는 부인인 말리가왕비와 부처님을 찾아가서 질의응답한 가르침을 받은 내용들을 모아놓은 게 코살라 상유타에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경전에 이제 코살라 그 왕인 파세나디가 부처님을 찾아가서 직접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세존이시여 태어난 자가 늙음과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까? 대왕이여 늙음과 죽음을 결코 면할 수 없습니다. 유복한 부유하고 재물과 많은 재산과
풍부한 금은과 풍부한 재물과 재산과 풍부한 가상과 곡식을 가진 유복한 크샤트리아 왕족이라 할지라도 태어난 자들은 결코 늙음과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 유복한 바라문들이라 할지라도 태어난 자들은 결코 늙음과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라한이고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 열반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부수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비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이 몸은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며 죽을 때 내려놓기 마련인 법입니다. 이게 표현이 좀 달라진 것을 가지고 이 몸은 부서지고 죽을 때 내려놓는다. 죽을 때라는 것은 가로 속에 넣어놨으니까요. 360 각주를 보면은 이제 강목스님이 부처님께서는 아라한까지도 늙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아라한의 죽음은 세속적인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어법인 늙음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의 몸은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며, 이게 부서진다는 것이 노화 과정을 겪는다는 거고, 또 죽을 때 내려놓기 마련인 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멋진 마차도 풍진 속에 낡아가고 그 몸마저 세월 따라 이제 늙어가지만 참된 자들의 법이란 결코 늙지 않나니 참된 자들은 참된 자와 이렇게 선언하노라. 참된 자인 아라한의 몸은 부서지기 마련이어서 내려놓기 마련이다. 이거는 이 몸은 과거업의 결과로 생겨서 과거업의 그 힘에 의해서 생명이 한 생 동안 유지가 되는데, 참된 자들이 깨달은 법, 이 법은 열반을 말한다. 이렇게 주석수에서 설명하고 있죠. 열반은 쇠퇴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열반은 무상하지 않고 고가 아니며 하지만 무아인 그러한 경지, 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는 안 되죠. 그래도 열반을 너무 이해하려고 많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열반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삶의 한계를, 윤회하는 삶의 한계를 번뇌와 업과 고통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이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지, 이것을 벗어난 경지로서 열반이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또 믿음을 갖고,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론적으로 이해한다면 이해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동기부여만 되면 됩니다. 참된 자들의 담마, 사탐 담마,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마지막 의지처, 궁극의 의지처는 열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열반을 체화시키려고 내적으로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진해서 그 열반에 도달하면은 그 열반은 결코 늙지 않다. 또 죽음도 없다. 그래서 참된 자들, 완전한 열반을 성취한 참된 자들은 참된 자들과 이렇게 선언한다는 말은 주석서에서는 세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문법적으로 가장 타당해 보이는 첫 번째 설명을 따라서 번역했다는 것. 그러니까 참된 자들과 참된 자들은 이렇게 선언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법구경 151번 개송의 주석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151번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129번 했나요? 부처님들의 참된 자들의, 부처님 등의 참된 자들의, 이게 글씨가 깨졌네요. 산타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처님과 또는 깨달음을 얻은 참된 자들, 기본적으로는 수타원의 도부터 아라한의 과까지 이런 성자들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자들은 아라한이 되면은 완전히 이제 참된 자가 됐다고 할 수 있죠. 9가지 출세간법은, 그들의 9가지 출세간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 등의 참된 사람들은 현자인 참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설한다. 이게 법구경 주석서에 나오는 얘기니까 요 구절처럼 부처님 등의 사양 사과를 얻은 그러한 참된 사람들과 현자인 참된 사람들, 결국은 현자인 참된 사람들과 앞에 참된 사람들은 뭐 구분을 한다면은 앞에는 부처님과 아라한을 말하고 현자인 참된 사람은 유학인 스타원도부터 아라한도까지 일곱 우리의 유학들을 말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서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여기서 9가지 출세관법은 4가지 도, 예류도부터 아라한도까지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도를 말하고 4가지 과는 예류과부터 아라한과까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열반이라고 하는 9가지를 말한다. 성자들의 열반 체험을 도의 지혜, 과의 지혜로 열반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도의 지혜의 역할은 번뇌를 끊는 힘, 과의 지혜는 그 결과로 깊은 현법낙주의 집중 상태로 과의 정으로 들어가는 일, 팔라사마파티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 도와 과의 지혜와 그리고 열반 자체는 이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물론 도의 지혜부터 과의 지혜의 이 지혜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검은 법이든 흰 법을 제거하는 이게 업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쌍카라라는 뜻이고 지혜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들은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혜들은 작용을 하고서 가라앉습니다. 이걸 지금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이 도의 지혜와 가회의 지혜의 열반을 체험한 이 성자들의 마음 자체가 항상 이 세상에 이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마음들은 생멸을 떠나 있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혜라는 측면에서는 유익한 마음 부수에 속해 있고 궁극적으로 유익한 마음 부수의 지혜를 통해서 열반이 완전하게 체득된다면 그건 아라한의 과에 도달해 있으니까 아라한들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됐다 완전히 이 세상에서는 다 내려놓고 가지만은 아라한들의 마음도 완전히 소멸했냐 하면은 그건 또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적으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열반을 체험한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제 잘못 생각하면은 열반을 얻은 완전한 열반을 얻은 성자들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하지만 초기 불교의 맥락에서도 그런 뉘앙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승불교에 가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걸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조금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산의 비유경 이것도 상유타니카야 같은 코살라 상유타에 나오는 25번째 경전입니다. 대왕이여 나는 그대에게 알려드립니다. 나는 그대에게 고합니다. 대왕이여 이때 대왕도 파세나지 코살라 왕입니다. 지금 늙음과 죽음이 그대를 향해 맹렬하게 굴러오고 있습니다. 대왕이여 늙음과 죽음이 그대를 향해 맹렬하게 굴러오고 있을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세존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저를 향해 맹렬하게 굴러오고 있을 때에는 법답게 살고 올곧게 살고 유익함을 행하고 공덕을 짓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뒤에는 그 어떠한 왕들의 군대들도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 늙음과 죽음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권력이나 또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은 막을 수 없다. 늙음과 죽음은. 뭐 종종 진시황 같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늙지 않고 불로 장생하려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뭐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사람들을 보내서 뭐 우리나라에도 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자기가 권력이나 힘이 있다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왕들이. 어쩌면은 뭐 북한의 김일성도 그런 작업을 하다가 일찍 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늙음과 죽음이 우리를 향해서 맹렬하게 달려오고 있는 이러한 엄청난 상황에서 놓여 있는데, 이 왕은 자기의 왕의 업무를 보고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대가 왕의 업무를 다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지만 정말로 코앞에 늙음과 죽음이 밀려와서 언제든지 자기를 이렇게 큰 바위덩어리처럼 밀어버릴지 모르는데, 그대가 지금 해야 할 참 일이라, 이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질문하면서 왕에게 경각심을 불어넣는 겁니다. 법답게 살고 올곧게 살고 유익함을 행하고 공덕을 짓는 것. 이 내용은 이제 다음 개성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거대한 석산이, 돌로 된 산이 하늘을 꿰찌르며 사방 갈아내리면서 주위를 매회하듯 그와 같이 늙음 죽음 중생들을 정복하네. 휴대폰으로 만지면요, 이렇게 줄을 걷는 경우들이 있어요. 왕족이든 바라문이든 와이샤든 수두라든, 이게 인도의 네 계급 아닙니까? 또는 불가촉 천민이든 야만인이든 그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나니 죽음은 이 모두를 갈아 없애버리느나. 아까 죽음은 어디서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법국경 개성처럼, 그곳은 코끼리나 전차나 보병의 영역도 아니고 군대로서 정복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책략의 전쟁이나 그 어떤 재물로도 이길 수가 없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 자신의 이로움을 보아서 지혜로운 그 사람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하노라. 삼보에 대한 믿음이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법을 실천하는 자, 이렇게 법을 실천할 때는 선법, 십선법을 말합니다.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선법, 살생하지 않고 생명을 사랑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이간질하지 않고 화합시키는 말을 하며 거친 말을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하며, 그 다음에 쓸모없는 말 하지 않고 유익한 말을 하며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찬가지 보시하고 나누고 살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고 사견에 빠지지 않고 바른 견해를 바르게 하고 업과 그 과보를 믿고 행위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그러한 바른 견해를 갖는 것. 이렇게 법을 실천하는 자들, 사람들은 여기서도 그를 크게 칭송하지만 죽은 뒤 그 사람은 천상 기쁨 누리도다. 십선법을 닦으면은요, 천상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편하게 가고 다음 생도 행복한 삶을 맞이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덕을 짓는 것, 유익함을 행하고 공덕을 짓는 것, 법답게 살고 올곧게 사는 것은 기본적으로 삼보에 귀의하고 십선법을 닦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뭐 불교 신자가 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붓다의 깨달음을 믿고 담마, 궁극의 담마는 열반이 유일하게 의지할 만한 담마이고 거기에 도달하는 팔종도를 우리가 닦아야 하며, 그리고 상가, 그것을 실현한 상가는 우리들의 복바시니, 복을 짓는 바시니 그들에게 하는 보시는 공덕이 한량없다는 것을 믿고 그런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십선법과 십선법을 닦는 것 안에는 5개, 그 다음에 보시, 그 다음에 자해, 수행, 이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견을 없애고 정견을 갖추는 지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십선법을 닦은 사람들은 천상에 태어난다. 십선법을 확고하게 닦으면은 6개보다는 3개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천상에 태어나고 더 중요한 것은 천상에서 또 더 정진한다. 천상의 기쁨이 종점이 아니기 때문에 천상에서 정진해서 천상에서 열반에 이르는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경전산책 얘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